전주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있는 그 모든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극진히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힘을 다하여 우리 모든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극진히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저 하늘에서 팔짱 끼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 매 시간 매 순간에 우리들의 삶을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특별히 성경에서 요구하는 이 사랑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은 제가 김원경 목사님의 그 설명을 들으니까 이 사랑이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 안에서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하여 존재의 그 최고의 유익을 나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다시 말하면 사심이 없이 존재의 최고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랑에 대해서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남녀간의 사랑, 그것은요 에로스라고 말합니다. 이 에로스 사랑은요 상대방의 가치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녀 총각이 만나서 말이죠, 눈에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이 사람이 아니면 나는 죽어버리겠어요, 이렇게 부모에게 이협을 해서 말이죠 결혼을 쟁취합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내줄 수 있을 그런 대단한 기세로 말이죠 부모를 설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콩깍지가 씌워져서 결혼을 한 이후에는 말이죠 자기가 직접 살아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부딪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말이죠 차갑게 그 사랑이 아주 재빠른 속도로 식어버립니다. 그러고서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말이죠 엄마 나 이 사람하고 못 살겠어요. 이것이 에로스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이렇게 그 상대방의 가치에 의존하는 그런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 상대방에게 어떤 가치가 있든지 없든지 그 존재의 그 최고의 유익을 변함없이, 그리고 나의 입장과는 전혀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 애쓰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이 아가페 사랑을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그러한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타락한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나의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이 타락한 죄인들을 죄와 사망과 멸망에서 구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얼마나 힘이 든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행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이죠, 자신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셨고, 그것은 죄인들과 같은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인간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이죠, 저 하늘 보자 수천 수만 수억의 그 존귀한 그 천사들의 그 떠받 그 천사들이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의 자리를 떠나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어느 나완저촌에서 시무하시던 그 목사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나완자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 특수 목회를 하시는데, 그 나완자촌의 그 환자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믿음을 북돋아주고 이런 사역을 하는데, 문제는 그 나완자들이 말이죠, 자신의 그 마음속에 그 진실, 그 나환자들을 향한 그 자신의 그 마음의 고임, 이것을 나환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환자들은 말이죠, 이 목사님의 그 위로나 혹은 격려나 혹은 뭐 힘을 주기 위한 어떤 북돋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이죠, 그들은 의아하고도 의심에 가득 찬 그 눈초리로 그렇게 그 눈초리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우리들의 애환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들의 그 고통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들의 슬픔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완자촌의 그 목사님 말이죠, 아무리 좋은 말씀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설교를 아주 많이 준비를 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설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완자촌의 그 목사님은 말이죠, 한 대단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 나완자들과 똑같은 처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나환자가 돼야 되겠다, 나도 나병에 걸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말이죠, 길을 가다가 나환자가 길에서 넘어지면 가서 일으켜주고, 걸음이 힘들어지면 같이 부축을 해주고, 또 그리고 상처가 난 곳에 고름이 있으면은 그 고름을 입으로 빨아서 뱉고, 또 친히 손으로 약을 발라주고,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 나환자들은 그 목사님의 그 사랑을 느끼면서 감사를 하면서도 그들은 이렇게 애지를 애쳤습니다. 목사님,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나 그 목사님은 말이죠,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그 나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그래서 그 마침내 말이죠, 그 목사님은 어느 날 자신이 그 나병이 자기에게 옮겨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말이죠, 나병이 자신에게 발생해서 자신도 나환자가 됐다는 것을 알고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이제 나도 나환자가 되었다, 나도 나병 환자가 되었다. 그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때, 그들은 그 나환자들은 말이죠, 그 목사님의 그 마음의 그 진심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마침내 그들은 말이죠, 마음을 활짝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환자의 목사님은 말이죠, 그 나환자들에게 말하기를,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처지입니다. 나도 당신들과 똑같이 아픕니다. 이제는 나도 이 병이 중해져서, 이 중에 누가 나보다 더 중한 환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이 어렵더라도, 이렇게 삶이 우리가 고단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잃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를 날마다 사랑하시고 극진히 이해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봅시다. 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말이죠, 그 나환자들은 말이죠, 그때야 비로소 그 마음의 문을 열고 활짝 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이죠, 이와 같이 그 사람들의 그 연약함, 사람들의 아픔, 사람들의 그 고통, 사람들의 슬픔, 이것을 친히 경험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기 위하여 처녀의 몸에 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성모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환상을 통해서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에 이사야가 쓰기를 뭐라고 썼냐면요,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갓난아기로 오실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영광스러운 그 풍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 아주 연약한 인간의 육체, 그것도 갓난아기의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이 우리 하나님이 맞느냐. 그렇게 이사야서에 썼던 것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겠느냐.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죄인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만세복음교회 김원경 목사님의 그 설명에 의하면 죄인들은 말이죠, 너무나 그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 부패한 마음은 그 잘못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해력이 너무나 연약해졌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타락할 수 없지만은 이해력은 연약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말이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지 이것을 구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자, 이 자리에 원주 시민 여러분, 또한 교회 성당 여러분, 당신은 회개해야 할 만큼 회개하셨습니까? 어떤 정도로 회개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그것을 아십니까? 회개는 말이죠, 우리가 아는 만큼 회개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회개하겠어요? 세상에서 막 살아가는 그 죄인이 말이죠, 한 번도 그 죄가 무엇인지, 나의 이 행동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어떤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있을지 그런 것을 깊이 생각 안 해본 그런 죄인들은 말이죠, 행동은 마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말이죠, 마음의 슬픔이나 고통이나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죄인들이 어떻게 회개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 교회 성당 여러분, 당신은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서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로 회개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알지 못하면요,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이죠, 가장 미천한 회개, 안 하면 안 되는 회개, 혹은 상식적인 회개,
이런 회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 이건 다 사람들이 비난해. 이런 정도의 회개만 하는 것입니다. 예?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예? 내가 어떤 의무를 안 했는지, 내가 그 의무를 행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내가 힘을 다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예? 여기 교회 성당 여러분, 당신은 그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회개하게 됐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의 은혜를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이 우둔한 이해력을 열어주셔서 나의 이 이해력의 빛을 비춰주셔서 주님,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회개해야 되는지, 어떤 정도를 회개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예, 이렇게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또한 회개는요, 내가 아는 만큼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내가 느끼는 만큼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 자, 원주 시민 여러분, 여기 교회 성당 여러분, 당신은 그 회개를 할 때 말이죠, 예, 어떤 사람은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예, 어떤 사람은 굉장히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어떤 사람은요 아주 희미하게 죄책감을 느껴요. 예. 어떤 사람은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예? 예. 예. 여기 교회 성당 여러분, 당신이 혼자 있을 때 시간을 마구 쓰지 않습니까? 예? 마구 텔레비를 보지 않습니까? 예? 물 쓰듯이 시간을 쓴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회개를 하십니까? 예? 나의 이 행위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십니까? 예? 무엇이 죄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죄라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느끼게 되는 그 민감성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교회 성당 여러분,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후회할 것 없는 회개를 가질 수 있게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과정도 없이 말이죠, 나 예수님 믿어요, 나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지 아십니까? 예. 하나님은 그런 것을 인정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죽으신 그 이유가, 그 만세보험계 김문경 목사님의 그 설명에 의하면 말이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회개할 힘도 없고 회개할 능력도 없고, 그리고 회개할 생각도 없어요. 이런 죄인들을 회개할 수 있는 결정적인 어떤 그 모멘텀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말이죠, 자신의 죄가 이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것을 대입시키지 않으면요,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에 어떤 정도의 대가가 지불됐느냐, 이것을 보고서 자신의 그 죄의 크기를 가늠하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의 크기도 하나님이 어떤 것을 제공했느냐, 이것을 보고서 그 구원의 크기를 가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구원의 크기는 말이죠, 이 원주시보다도 더 큰 것이고, 이 나라보다도 더 큰 것이고, 이 지구보다 큰 것이고, 이 우주보다 더 큰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죄인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제공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신이 받은 그 사랑의 크기를 아시겠습니까? 제가 어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성현경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죄인들을 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죄인들을 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고 죄인들을 죄에서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수많은 설교를 하셨는데, 그 수많은 설교들이 말이죠, 죄인들을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그 주옥 같은 그 설교, 아주 위험 있고 보화와 같은 그런 설교들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말이죠,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물을 변하게 해서 포도주를 만드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또 베드로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베드로로 하여금 바다를 걷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렇게 수없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사람들이 말이죠, 여전히 죄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결심을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요,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자리에 여기 교회 성당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설교가 말이죠, 죄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죄를 포기하지 못하게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지 못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교회에서 듣는 그 설교들, 그런 설교들이 당신을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사, 어떤 능력들, 당신이 죽은 자를 일으키는 그런 능력을 받는다 할지라도 당신의 마음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의 그 속죄에 대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마침내 당신의 마음이 변화될 것입니다. 당신이 주로 듣고자 하는 말씀은 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변화되기를, 하나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십자가의 그 속죄의 말씀을 꾸준히 듣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당신의 마음이 그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이 되어 죄인에게서 의인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죄로 인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죄를 떨쳐버리고자 하는 사람이 그 속죄의 진리를 이해하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이죠,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고 이렇게 애를 쓰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뭐 제자 성경 공부해가지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무슨 영접기도 해가지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공짜로 거저 주시는 것이지만은 그것을 공짜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게 되는 그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대가가 있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의 구원이,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하늘에서 뭐 뚝 떨어지듯이 떨어지느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로 결정을 하셨는가? 앞에서 말하였듯이 죄인들에게 해결할 그 도덕적인 모멘텀을 제공하고, 또한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또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기 위한 도덕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죄인들의 죄값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 원주 시민 여러분, 여기 교회 성당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 이렇게 들으셨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죄인들의 죄값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들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동기부여, 하나님으로 하여금 명예롭게 용서할 수 있게 위한 도덕적인 명분, 이걸 위해서 죽으신 것이지 죄값과는 말이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범죄한 죄인들로 인해서 그 죄인들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벌을 왜 부과합니까? 이 세상에서 형벌을 부과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범죄한 죄인들에게 이 사회의 분노, 이 사회의 요구를 집행해서 말이죠, 나머지 공동체 그 사람들이 동일한 죄에 빠지는 것을 금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려움을 주어서 말이죠, 나도 죄를 지면 저렇게 감옥에 가겠구나, 이런 두려움을 주어서 죄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형벌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형벌하시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인간을 왜 지옥에 보내십니까? 동일한 이유예요. 범죄한 죄인들을 말이죠, 물론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만일 그가 끝내 해결을 거절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말이죠 형벌을 집행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집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가? 나머지 그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강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범죄의 의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습니까?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속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을 지옥에 보내시는 그 형벌의 이유와 동일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는요, 범죄한 죄인들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불쾌함을 표시해서 그 하나님의 그 진노와 불쾌함을 제3자인 예수님에게 표시를 해서 말이죠, 그 나머지 그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너의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느끼는 게 없니? 자, 이 자리에 원주 시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당신이 남몰래 한 일을 아십니까? 당신이 남몰래 무슨 일을 했는지 그것을 기억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말해서 할 수가 없죠. 저도 그런 죄인입니다. 그렇게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형벌을 하시는 그 이유가 인간을 지옥에 보내서 죄를 막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 속죄를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말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보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예, 내가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도덕적인 동기부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값을 치렀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든지 뭔 짓을 하든지 나는 천국에 가겠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이 설사 1000명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당신은 문제없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맞습니까?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자, 여기 교회 성당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이게 기독교가 맞습니까,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게? 자, 이 자리에 교회 성당 여러분, 특별히 개신교 여러분, 당신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든지 뭔 짓을 하든지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원의 억제를 가지셨습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왜 기독교가 이렇게 됐습니까? 형벌은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그 지옥에 보내시는 그 형벌은요, 단지 그 죄인들의 두려움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죄는 말이죠, 죄인들의 두려움의 그 호소에서 죄를 차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불듯이 일으키게 해서, 그래서 죄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는다면 예수님이 당하신 이런 저주를 내가 영원히 당하게 될 거야. 내가 이런 죄를 지을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해서 죄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큰 희생을 치르셨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 예수님에 대한 그 감사와 신뢰에서 말이죠, 죄를 차단하는 그런 일을 속죄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는요, 죄인을 지옥에 보내는 그 형벌보다도 훨씬 탁월한 죄를 방지하는, 그리고 거룩함으로서 순종을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죄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믿는 사람은 반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벌은요,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지옥에 보내는 그 형벌은 날이 하나만 있는 그런 칼입니다. 부엌칼 같은 것은 날이 한쪽만 있죠. 아래쪽만 있고 이쪽은 칼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속죄는 말이죠, 죄인들의 죄를 방지하고 거룩함으로 복귀를 촉구하는 이 예수님의 속죄는 말이죠, 양날 가진 검입니다. 그러면 한날 가진 검과 양날을 가진 검과 어떤 것이 더 탁월하겠습니까? 어떤 것이 더 큰 효과를 가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속죄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날마다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요, 마침내 죄를 다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의 형벌을 막기 위한 속죄의 죽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영화들이 제작이 됐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봤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서 느껴지는 것은 말이죠, 단지 예수님이 아주 극심한 육체의 고통을 당하셨다, 아주 무서운 그 십자가의 죽음을, 잔인한 죽음을 당하셨다, 뭐 이런 것밖에는 더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지불하신 그 죄인을 구원할 수 있기 위한 그 대가가 말이죠, 그것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작은 고통이 아니다, 작은 고통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말이죠, 아마도 한 15cm 이상의 그 못이 말이죠, 예수님의 손과 발을 관통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대못이 손바닥에 박힌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로마 군사들은 말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손목에다가 못을 박았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손바닥에다가 못을 박는다면은 대못이 그 육체의 그 체중을 이기지 못하고 그 손바닥이 찢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떨어질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머리를 쓰기를 그 손목에는 마치 활 모양의 그 뼈와 뼈가 만나는 그 구멍이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구멍 난 부분에다가 못에다 옷을 걸듯이 그렇게 그 손에다가 못을 박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손과 발에 관통하는 이 모습 말이죠, 예수님에게 아주 극심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말이죠, 그것을 왜 그러냐면 그 손과 발에 그 손목과 발목에 말이죠, 모든 핏줄과 모든 신경이 다 그리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예민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들은 말이죠, 숨을 쉬기 위해서 그 발목에다 힘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손에다가 힘을 주어서 말이죠, 팔을 통해서 그 자신의 몸을 끌어올려야 됐기 때문에 이것은 말이죠, 빙빙 돌아가는 역할을 하면서 이 손목에 구멍이 말이죠, 더욱더 커지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오는 그 고통은 말이죠, 끔찍한 고통이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은 말이죠, 그 극심한 고통을 면하고 싶은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말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말이죠, 다 지옥에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요, 이 지구상의 모든 인생의 운명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거기서 내려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육체의 그 고통, 여기에는 많이 그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는데, 예수님이 당하신 또 다른 고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마귀는 말이죠,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인을 대표해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표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불쾌하심을 맛보아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귀에게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부여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예수님의 죽음은 마귀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인간의 죄를 이어서 예수님에게 어떤 값을 청구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나에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마귀는 예수님께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말이죠, 괴롭힐 수 있는 권리는 가졌어요. 그래서 마귀는 말이죠, 예수님에게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말이죠, 그 죄의 견적서를 예수님에게 보이셨습니다. 자,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의 그 죄를 말이죠, 우리가 남불에 행한 죄, 저와 같은 사람이 행한 죄, 저와 같은 사람이 술집에서 어떻게 지저분하게 놀았고 어떻게 여자들에게 못된 짓을 했고 이런 그 죄의 그 청구서를 말이죠, 예수님에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보시오, 당신이 책임지고자 하는 그것이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저분하고 이렇게 음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것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마귀는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대가를 지불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단지 공격한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말이죠, 자기 자식이 누군가에게 그 자식들끼리 자녀들끼리 싸우지 않습니까? 남의 자녀와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남의 자녀가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말이죠, 찾아와서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할 거요? 당신의 아들이 한 짓이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애를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애가 이 모양이냐고. 그 부모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왜 이래요 이거? 부모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까? 마치 자기가 지은 것처럼 말이죠, 마치 자기가 그런 짓을 한 것처럼 말이죠, 쩔쩔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말이죠, 우리가 지은 그 죄의 명목들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추악한 짓을 했는지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숨기고 있는 죄들, 우리가 남모르게 행한 죄들, 은밀하게 행한 죄들, 그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죄들, 그것을 예수님의 눈앞에 내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이죠, 마치 그 죄를 자신이 지은 것처럼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로 예수님은 마치 자신이 지은 것처럼 그렇게 쩔쩔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죄인들을 대표해서 인간의 자격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비록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신성을 사용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는 말이죠, 그런 기적을 전혀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죄인의 자격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신성을 스스로 제한하신 것입니다.
예. 예, 마귀는 말이죠. 예, 이렇게 우리들이 지은 그 죄의 그 청구서를 예수님 앞에 보이고 우리가 얼마나 파렴치했는지 그것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마귀는 이 십자가에서 말이죠, 지상 최대의 공격을 예수님에게 공격을 한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그 속죄는 소용이 없어. 사람들은 당신의 그 속죄에 대해서 무시를 할 것이요. 그래서 장면을 딱 보여줍니다. 자, 보시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시오. 교회에서 말이죠, 이 예수님의 속죄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코미디를 하면서 낄낄거리게 만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이죠, 그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믿음, 이런 것을 말을 하면서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버려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 동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자, 보시오. 이 교회에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지 보시오. 당신의 하는 짓은 쓸데없을 것입니다. 아무 소용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세교거리로 바꿀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날 꿈으로 저에게 한국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강대상이 있고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 주위로 말이죠, 그 십자가 주변에 낙서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그 낙서들이 희미해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봤더니 사람들이 그 낙서를 지우느라고 지우긴 지웠지만 말이죠, 깨끗하게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희미하게 그 낙서들이 남아있는데 그 낙서들은 어떤 낙서이냐면요, 공동 화장실에 가면은 왜 청소년들이 음란 낙서를 하지 않습니까? 음란한 그림을 그리고 음란한 그 내용에 어떤 메시지를 거기다 적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음란 낙서들이 그 강대상의 십자가를 주변으로 말이죠,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의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이것이 교회의 상태다, 교회가 이렇게 음란하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마귀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당신의 죽음이 소용없을 것이요, 당신의 그 죽음은 사람들 세교거리로 바꾸고 교회는 음란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지 않고 음란한 음부가 될 것입니다. 필요 없어. 속죄할 필요 없어.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오. 마귀는 그렇게 예수님에게 도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는가?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구원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해야 할 나의 그 사랑의 의무를 다하겠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견디셨던 것입니다. 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이 십자가의 죽음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진정으로 죄에서 돌이키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 마귀의 그 공격이었고, 그 마귀의 공격에 대응한 예수님의 그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아주 위대한 투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위대한 투쟁을 하셨는데, 마지막 견딜 수 없는 관문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도무지 이기기 힘든 그런 관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버리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그 죄를 대신해서, 죄인을 대표해서 죄인의 자격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인류의 죄를 짊어진 그 예수님을 따스하게 따뜻하게 대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예수님에게 차갑게 대하셔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냉랭함, 하나님의 아버지의 무시, 이것은 예수님이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자리에 원주 시민 여러분, 젊은 날에 누군가의 교제를 하는데 그 사람이 아니면 도무지 내가 인생의 한난도 견딜 수 없을 만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에게서 어느 날 절교 선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도무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토록 나에게 따스하고, 그토록 나에게 그 따스한 그 정을 보여줬던 그 사람이 이제 내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차갑게 대할 뿐만 아니라 만나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사람들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그때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암에 걸려서 아주 큰 고통을 당해도 그 큰 고통을 다 이겨내는 인간이, 내가 교제하는 그 사람이 나를 떠났을 때 그 사람의 그 떠나는 그 고통,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끊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말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위대하게 지으셨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이 세상을 떠나겠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위대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그 남녀간의 그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크기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무한히 큰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친근한 사랑, 아주 탁월한 사랑, 그것은 말이죠, 이 인간 세상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 강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그 무한한 사랑이 아니라면 말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뺏는 어떤 것이 생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도무지 이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 마귀는 또 그렇게 공격했을 것입니다. 너의 하는 짓은 소용이 없다. 너는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았어. 너는 이제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 너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복귀할 수 없어. 넌 여기서 영원히 끝나는 거야. 예, 이렇게 모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그 마지막 시간까지 말이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땡땡함 속에서 말이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절대적인 신뢰를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말이죠, 예, 마침내 이 투정을, 그 사랑의 투정을 마침내 완수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 예, 로마 군사들이, 예,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3명의 그 죄수들의 죽음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 그 다른 2명의 그 죄수들은 말이죠, 예, 햄머로 그 무릎을 쳐가지고 무릎뼈를 부셔버렸습니다. 이렇게 그 무릎뼈를 부셔버리면 말이죠, 예, 그 죄수들은 발에다 힘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호흡을 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순식간에 죽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와서는 말이죠, 예, 이미 죽은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 잘 훈련된 그 로마 군사들은 말이죠, 그 옆구리를, 예, 통해서 말이죠, 창으로 찔렀습니다. 창으로 찔렀더니 거기서 성경은 증거하기를 뭐라고 증거하냐면요,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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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들은 말을 하기를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죽으셨는데 그 육체의 고통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의 모든 죄인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이 말이죠. 예.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밑에 있는 그 백성들과 또 아직 태어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그 예수님을 거절함과 이런 것에 대해서 말이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복받쳐가지고 그 예수님의 큰 사랑이 그 예수님의 그 심장이 말이죠, 과부하가 걸려서 심장이 터져버렸습니다. 풍선이 터지듯이 심장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터진 심장에 그 피가 흘러나왔는데 이 심장을 둘러싼 심실이 있어요. 이 심실에서 심장의 피가 거의 고였는데 말이죠, 시간이 오래되면서, 예, 적혈구는 밑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그 적혈구가 분리된 그 물이 이해로, 예, 둥둥 뜨고, 예,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군사들이 말이죠, 창으로 찔렸을 때 그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서는 피와 물이 나왔던 것입니다. 당신을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예, 예수님의 심장을 터져버리게 했던 것입니다.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예,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절하는 죄인들 향하여, 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의 그 고통, 그 마음의 슬픔, 죄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마음의 쏟아지심, 예, 이것이 과부하가 걸려서 심장이 터져버렸던 것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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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 예, 당신의 많은 죄를, 예, 하나님이 용서하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이 권고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온 천하보다 귀한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십시오. 예,
이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고하는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기 이 자리에 천사가 와서, 이 빌딩만한 천사가 와서 당신에게 이 복음을 말하면 얼마나 전도하기 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이성이 있고 양심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권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돌이켜라. 이 권하는 말을 들어라. 멸망을 피해라. 너는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 얘기하고 돌이켜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이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믿고 회개하시고 믿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십시오.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고 죄를 버리기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마침내 문이 열려서 그에게 구원과 용서와 천국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그런 방식으로 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영접 기도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무슨 성경 공부 조금 하고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런다고 해서 복음이 포장되는 게 아니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고, 이것은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내가 모든 죄를 버려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런 방식으로 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줄쳐도 모르는 어디서 싸구려 구원,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나를 구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살든지 뭔 짓을 하든지 예수님이 내 죄값도 다 치르셨어요.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고요? 어림없는 일입니다. 어림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을 찾으십시오. 끝까지 인내하면서 구원의 길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이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온 세계를 불태우는 그 구원이 당신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